샬롬. 11월 2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승철 집사님께서 사사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이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땄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출생하여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의 잔혹한 동존상잔의 비극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엔 길르앗 산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에 대한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가진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욕심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 한 명으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2배나 더 축복을 해준 창세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파였고 지리적인 위치로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특징은 자신들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또 자신들의 업적을 강조하고 싶어 하기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기드온 당시에도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전쟁을 치른 이후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칭찬하고 추켜 세움으로 잘 넘어갔지만 오늘 이번 입다 사건에서는
입다가 먼저 암몬과의 전쟁에 도움을 청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무시했고, 또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갔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래서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겠다고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가는데요. 이로 인해 화가 난 입다는 내가 먼저 분명 도움을 청했고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두 지파 간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한 길라 사람들이 일반인으로 변장해 도망하려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투리를 분간해서 죽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할 지파들 간에 점점 더 괴리가 생기면서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발생되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가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무례한 행동을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넘겼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입다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작고 힘없는 지파를 무시하는 행위, 기생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보는 에브라임 지파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형제들 간의 이런 분노와 시기는 서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길라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죽여야만 한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기와 질투가 커지면서 분노가 되고 그것이 지파 간의 전쟁까지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단된 조국 우리나라 남북한의 현실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분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통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차이로 인해 남과 북의 형제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낼 수 없는,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했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에는 하나님과의 회복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직장 그리고 우리나라 또 세계 속에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분쟁,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 화해의 사도,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우신 공동체가 함께 소망하며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가 큰 화를 불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아픔과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들을 통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어떤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어디서나 화목해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